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보면 성경에 새벽에 기도하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한적한 곳, 그게 광야인지 어떤 집인지 또는 들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이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와서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요청을 해요. 선생님, 세례 요한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한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비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잘 캐치해도요, 이번에 2017년도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의 사역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전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다르죠?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그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죠? 죽음 같은 핍박, 환란 이런 거 와도 그냥 웃어가면서 넉넉하게 이기고, 야, 니네들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한번 어떤 게 더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렇게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도 꿀리는 거 없이, 어떤 핍박이 와고 고난이 와도 신나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근데 복음서에는 자충우돌 하잖아요. 제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그러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냥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역시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잘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두 가지의 비유인데요, 제가 두 가지 얘기만 딱 기도에 대한 거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기도 나와서 탁 캐치하고 2017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두 가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 두 가지예요. 기도 응답 두 가지. 벌써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캐치를 하셨을 텐데,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친구 관계를 통해서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친구 관계를 통해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비록 모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고요? 모됨을 인하여서는? 벗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 친구 관계를 통해서는 이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쉽게 말하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됨을 인하여서는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소용대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그런 부모가, 그런 아버지가 있겠냐. 너희는 그렇게 악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2017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신가요? 아버지십니까? 아버지세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거 참, 물론 목사가 기도하는 거 당연히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진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행복한 시간 중에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좀 멀게 느껴져요. 그렇죠? 특히 옛날 우리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세대들은 아버지 하면 굉장히 가까이 하기엔 먼 어려운 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 오래되신 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느낌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렵냐면요, 기도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진짜 말 그대로 가까이하게 먼 당신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슨 말 같은 거 표현할 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좋은 말들 써가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얘기를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지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냐면,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이렇게 다 아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뭐 하신다고 그래요?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분 앞에.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랄 때 있던 그 선배 목사님이, 그 고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기도 그렇게 오래 하냐?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요, 눈물이 나요. 우리의 모든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어려움들, 그냥 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세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의 죄와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 시인할 수 없다?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주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2017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 가장 짧은 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짧은 장. 가장 긴 장은 아세요? 시편 119편.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네. 가장 긴 장은 119장이고요. 성경의 가장 중간은 어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힌트 잡으실 것 같아요.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의 성경의 가장 중간이요, 7절과 8절이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지도자들, 방백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시고 오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요.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예? 여러분의 죄와 죽음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마음껏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오늘 기도 응답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아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지만 모됨을 인하여서는 강청함을 인하여서. 여러분, 여기 강청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강하다고 하고 강한 요청이라고 하는 말로, 이 한자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끈덕진 열정. 끈덕진 열정. 조금 어때요? 조금 와닿습니까? 열정인데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건 뭐예요? 점층법이에요. 점강법이에요. 점점 강해지잖아요. 예?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라. 성경 가운데 보면 이런 끈덕진 열정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서 32장에 가보면 누구의 야복강에서 가족들 다 보내고 홀로 다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라 하면서 했던 그 야곱의 무슨 같은 기도, 씨름하는 같은 기도, 그의 엉덩이 뼈가 뭘 됐다고 그래요? 유골될 정도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 여러분, 바로 그런 끈덕진 열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시리아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제 가시잖아요. 그때 갔더니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하고 제자들 일행을 막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막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그 일행 가운데 한 제자가, 선생님, 저 여자 저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좀 웬만하면 좀 보내주시죠. 고쳐주시고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집에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예,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예? 근데 그냥 계속 쫓아오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직접 앞으로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가나안 여인, 그 이방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예?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니까 그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에이 이러면서 그냥 떠날 것 같지 않아요? 와, 그런데 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예? 예,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끈덕진 열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인가요?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한 과부가 그냥 뭐 하나님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인데 가가지고 그냥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냥 가서 밤낮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누구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풀어주지 않겠냐? 예? 여러분, 끈덕진 열정입니다. 끈덕진 열정.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 하니까 또 이런 본문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제 우리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예화를 하고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이제 새해 되면은 대부분 다 새벽 기도 결단들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성경 뭐 일독 한번 해보겠다. 새벽 기도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이제 새벽 기도에, 한 자매가, 결혼 안 한 자매가 배우자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평일날 새벽 기도에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여자분들이 또 뭐가 많아? 질투가 또 많잖아.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또 다른 청년들이, 한 두 청년들이, 누가 그 자매가 새벽 기도 시작했대. 배우자 문제 놓고. 그러니까 그 두 청년도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세 청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연초에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 평일날 매일 그 나와서 쉽지 않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젊은 사람 더구나 아가씨도 결혼 안 한 자매들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30이 넘은 이제 관연한 자매들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지켜보는 거죠. 근데 한 달 가고 2달 정도 가니까 한 자매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한 3달 정도 되니까 두 자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더라고. 맨 처음에 결단했던 그 자매, 예? 나머지 두 자매가 시샘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자매는 한 2달, 3달 정도 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한 자매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1년 동안, 이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와, 난 그러고서 그걸 보면서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하고 사울이 1년 동안 사람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가르치고서 그 사람들이 변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구나. 1년 얘기했거든요. 1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배우자 문제를 놓고 1년 동안 저렇게 기도하더니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 지금 전도했어.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형제를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지고 지금 한 몇 년 됐는데요, 집사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어디 가서도 이런 거 자랑해요. 여러분,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새해 되면 작심?
이러지 말고요. 그 한 3일 정도 하고서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덧됨을 위해서는 그거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몰됨을 위해서는, 강청함을 인해서는 필요한 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로 충만해야 돼요? 뭐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며칠 만에 그들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을 했죠? 며칠 만에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10일 만에 하루 이틀 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20명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여기 우리 노인들이 계신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할머님이거든요.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은요 돌아가시기 한 8년 전에 암 판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6개월 사망 그 선고를 받으셨다고. 이 통계에 의해서는 의사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6개월 아마 살기 힘들 거라고 6개월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저희 할머님은. 근데 6개월 판정을 받았는데요. 저희 할머님이 8년을 더 사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7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저희 할머님이 계속해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 간단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우리 장손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시라고, 그 기도를요 그냥 아주 쉽게 심플하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계집종인데, 나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종인데, 하나님 우리 장손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근데 6개월 산다고 했던 그 의사의 진단이 8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진짜 안수 받고 한 달 반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을 넘나들게, 여기 가든글로브, 카복길에 가든글로브 그 제너럴 하스피털이 있잖아요. 거기를요, 제가 그 하스피털에 제가 가서 한 1년 정도 봉사했어요. 너무나 거기서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환자실 신세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죄송해서, 예? 가서 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럴 정도로 중환자실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생사의 기로에 정말, 이 고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랬는데 또 사시고, 그래가지고 8년을 더 사셨어요. 물론 중간에 아픈 고통의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요,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 우리 삶 속에, 그렇구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저는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가요, 2017년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멋지게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나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로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좀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결단하면서 2017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2017년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의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2017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2017년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